제가 2주 전에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그 아침에 잠에서 깨기 전에 한 단어가 제게 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쇼파르. 쇼파라는 말은 양강나팔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하는데요, 정말 저 산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그 듣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서 저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사로잡혀 듣는 것과 내 귀로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로잡혔던 것처럼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히면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혀야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사야는 주님의 날을 거룩한 날,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오늘 구약에는 이사야서 6장과 신약에는 로마서 8장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정 시대의 왕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실 것처럼 그거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마다 바뀌어도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하물며 왕정 시대에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마 이사야는 수없이 드러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주니까 나라의 왕의 고문관으로 있었던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찌 될 겁니까? 어쩌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 그러니까 왕이 2번 죽지 않잖아요. 1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때니까 그때에 드렸던 기도는 여느 때와 드렸던 기도와는 달랐을 거예요.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어찌 보면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 6장은 아마 이사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정말 피부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건이 그날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제가 1000마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했겠어요? 저는 말씀을 늘 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듣게 해주십시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여러분, 수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불꽃 이는 천사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오르는 천사들,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고 있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에게 어찌 내가 감히 얼굴을 들겠는가? 어찌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되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 카봇, 시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몸지방이 턱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가 가득 찼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렸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 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그 사건을 보면 그들이 혀가 불길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각기 다른 말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마음을 뒤흔들고도 남았을 사건이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강림할 때 시작하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돼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그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버겁죠, 힘들죠, 짜증나죠, 귀에 안 들어오죠. 그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수랍들이 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불꽃 튀는 카도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얘기하는데, 만군의 주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배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요? 살고 죽는 게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체험이 없으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때 수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출을 부직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아니, 예언자 이사야가 무슨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무슨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랍은 그에 와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차지히 선언해 줍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는 아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예배를 마치면서 일어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 예배는 반복일 수가 없어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시는 사죄의 은혜, 임재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나가는 일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트리니티 주일입니다. 저는 트리니티라는 말이 원래 세계가 유니티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트리니티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20번째 이곳에서 삼위일체 주일 설교를 합니다. 여전히 저는 목말랐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렸어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제게 주신 답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모든 예배의 마지막 기도가 되고 있듯이, 여러분, 고린도라는 교회는 바울이 왔던 지금과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혼신을 다해서 유럽에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편지가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편만 남은 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편지 안에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화해의 편지도 보내고 위로의 편지도 보내면서 했던 그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의 설교, 마지막 유언들을 유심히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죽어갔는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죽어갔는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나도 마지막에는 마지못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꽃이 내 안에 타올라 죽어도 산 사람처럼 죽게 하옵소서. 그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기에 뜻을 모릅니까?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정말 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서로 격려하고 있는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화평하게 지내는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혼신을 다했던 그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 아마 세계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하는 기도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읽혀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낯선 말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성령의 사귐, 코이노니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결속되어서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가? 어느 누가 나를 봐도 저 사람은 은혜 덩어리야 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임 목사님 만나면 그냥 은혜가 줄줄줄 넘쳐. 그게 좋겠습니까? 임 목사님 보면 그저 짜증과 불평만 툭툭툭 가시처럼 돋아 있어. 아이고만이나. 절대 저를 가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슴도치로 여겨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은혜의 덩어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아멘 해주시니까 이쪽에는 좀 안 들렸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라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바울이 뭐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이번에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영역은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나만이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과대평가하기 쉬울 거고, 다른 사람들도 나 하늘나라에 갔다 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뭘 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힘든지요. 바울은 제발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합니다. 3번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이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이 구했던 기도대로 응답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가시 씌워달라고 그랬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요? 은혜가 온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어찌 알아고요? 근데 바울은요, 그 주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울이 저하고 다른 점이더라고요. 저는 약점 보이기 싫거든요.
전 제가 모자란 거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설교 못하는 목사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 20년 동안 키운 게 그 모양이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약한 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약한 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강함. 그러니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 그게 은혜다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요 정말 바울이 어쩌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게 어느 게 있겠느냐? 정말 그 사랑에 내가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요한 1서의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왜 정성스럽게 모아서 몽골 유루이 교회를 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왜 은퇴하신 분들이 장학기금 내놔갖고 장학생을 매년마다 보내줘서 세우는지 그들이 우리에서 무슨 페이백하는 거 있던가요?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눈깔 사탕 바르는 것도 아닌데 눈깔 사탕 하나 들고 오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한 번 사랑하는 세상 속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사랑과 나는 둘이 아니야. 난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나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맞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야 나는 바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 세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의 사귐으로 사는가? 성령의 사귐으로 사는가? 로마서 8장에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절이지만 로마서의 그 전반 중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중요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귄다고 하는 거는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건 내가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령의 사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 덕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귄다고 할 때,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의, 평화, 기쁨.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는 우린 축복의 기도를 매 주일마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서 큰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팔소리가 나를 깨우는 나팔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주여, 부족한 종을 쓰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정말 열망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이후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